요셉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이라면 초강대국입니다.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요셉은 나이 30에 이런 엄청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일까요? 저희가 주일학교에서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 힘들고 억울했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시절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려서 꾼 꿈을 비전으로 삼고 끝까지 인내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비전을 품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비전을 품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아멘을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은 쉽죠.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기가 죽고 비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요셉 같은 사람이 될까? 그런데 나는 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 생각하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과연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정말 다른 존재였을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또 형제의 미움 가운데 자랐습니다. 물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경솔함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17세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려서 연달아 그 꿈의 이야기, 그걸 형들에게도 이야기했던 것은 그 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계기가 되어서 형들이 죽이려 했죠. 하지만 르우벤과 유다가 만류했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그 집을 돌보게 되죠. 이렇게 좀 편히 사나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리고 그 유혹을 딱 끊었는데 그 대가로 억울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돌보게 됩니다. 이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를 설명하는 구절이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39장 21절에서 23절, 이 부분은 옥살이를 하는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란색으로 강조가 되었죠. 형통.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만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은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고 옥에 갇힌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형통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차를 잘 타고 가다가 느닷없이 반대편에서 차가 와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골절을 당했는데 이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사 빨리 아물고 후유증 없이 잘 아물었더라. 이런 간증하는 것입니다. 좀 감이 오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했다는 결말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요셉이 당하겠다고 하면 당한다면 당연히 형통하겠지. 그리고 그래서인지 요셉이 이렇게 그의 상황이 계속 이상하게 꼬여가고 또 풀렸다가 다시 꼬여가고 이런데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종으로 살았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을 때나 그래 요셉은 다 평안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요셉은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읽으신 시편 105편 18절을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리고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30세입니다. 그러면 몇 년의 기간을 고생했습니까? 약 13년. 적어도 10년 이상 고통 가운데 아주 힘든 가운데 요셉은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을 거야. 좀 힘들었지 몰랐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그 어렸을 때 꿨던 꿈이 비전에 대해서 넉넉하게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을 거라 이렇게 쉽게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이 이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겼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시편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몸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쉬운 건가요? 훈련은 원래 힘들고 고단한 것입니다. 남자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갔을 때 신병 훈련소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9월 5일 입대를 했는데 정말 덥기도 하고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딱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부모님과 시댁살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 훈련 기간 동안에 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표현으로 요셉은 참으로 미치고 환장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길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서 꾼 꿈, 자기가 원해서 선택해서 꿨습니까? 그냥 꾸어진 겁니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버티는 것 말고는 그리고 또 도망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에 그냥 견디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쉽게 믿음으로 이겨냈다? 아니요. 요셉은 정말 괴로워서 많이 울고 아우성치고 그 감옥의 벽에 몇 번이나 머리를 지어 박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심정은 어떠했는지 이 시편 105편 1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몸이란 단어 옆에 보면 작은 각주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의 아래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말로 표현하면 혼비백산하면서 아무 정신 없으면서 이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끝까지 몰아붙이시고 혼비백산하도록 단련을 하셨을까요? 요셉이 겪는 인생의 고난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이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징계죠, 징계. 이 징계의 말뜻은 자녀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에 자녀 만들기 이렇게 넣어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는다고 다가 아니죠. 아이를 낳는 것은 시작입니다. 부모가 바라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고 또 좋은 인격과 성품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징계라는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우리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순순히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영혼이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 자녀 만들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히브리서에서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딱 죽기 직전 5분 전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마음 편하게 살다가 딱 5분 전에 말씀하시면 곧바로 회개하고 바로 천국에서 얼굴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생에 귀찮은 방해물처럼 가볍게 여기는 거죠. 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로 하세요. 말로. 좋은 말 두고 왜 이러십니까? 꼭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좋은 말로 하면 우리가 잘 듣겠습니까? 오죽하면 매를 들겠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애들이 맞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남편들도 같지 않습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합니다. 오늘도 아내는 저에게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할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낙심입니다. 낙심. 아니 하나님, 이 왼수들은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편히 죽는 것 같은데 왜 저들은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 괴롭히고 핍박하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복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혼내줘야 되고 그래야 더 정의로울 것 같은데 혼내주지는 못해도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기는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훈련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라면 그 징계가 비록 아프더라도 자녀로 부름받은 이상 묵묵히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요셉이 앉은 그 총리의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걷고 있을까요? 각자 다른 길을 걷겠지만 누구는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서 터벅터벅 손이 묶인 채로 사막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종살이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순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편안할 수도 있지만 곧 억울한 종살이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저 목표 지점까지 한 방에 단숨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단련의 시간과 과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2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장의 결론이 바로 이러므로 시작하는 이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보면 1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 세상을 훈련장처럼 여기었기에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살아갔다.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이 길이 복된 길인 줄 알고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단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본보기로서 하나의 샘플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자녀 만들기 훈련 과정에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정말 그 최악의 길을 걸어가셔서 그 길을 통과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만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 가셔야 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그러면 요셉을 총리란 지위에 덜컥 앉아놓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앉혔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실력과 수준을 갖추고 있다, 그것을 뜻하는 거죠. 요셉의 나이 30에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백발의 장로들이 그렇게 새파랗게 젊은 요셉에게 교훈을 얻습니다. 요셉에게 지시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셉의 지혜가 장로들의 지혜보다 더 낮고 탁월했을까요? 겨우 30살인 요셉이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절한 종살이와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더 행복하기보다는 더 고통스러운 길을 많이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나는 누구이고 어떠한 존재이고 이러한 죄인인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치 않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끌어다가 앉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을 봐도 참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할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확실하고 복된 약속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로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고 내게 마주치는 그 사람들과 사건들 가운데서 아직도 내가 고쳐야 될 제 습관과 사고, 삶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자녀로서 가져야 될 반응입니다. 물론 이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신음소리가, 또 비명소리가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겠죠. 이럴 때는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세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제 앞길 보이지 않고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길, 신앙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